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0에서부터 13절입니다. 민수기 36장 10에서부터 1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그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맨 마지막 장 본문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 맨 마지막 본문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아주 특이하고 민수기의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제비를 뽑아 가지고 각자 땅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를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은 지파별로 사람 숫자가 이스라엘이 남자만 60만 명 되니까 숫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5만 7천 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5만 7천 명 정도가 되든 얼마가 되든 만 단입니다. 보통 만 단인데 이 안에서도 또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나눠주는데 여성분이 모세에게 온 거예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우리 집안은 하나님께 벌받아서 남자가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원래 남자가 있었는데 다 생로병사로 하나님이 정한 연한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안은 그러면 남자가 한 명도 없는데 이 제비뽑기에 우리가 참여 못합니까? 한 번 땅이 나눠지면 우리는 재산을 못 받는데 라고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일이에요. 여자는 당연히 재산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자기 재산권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투표권에 참정권이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흑인도 그렇지만 여성도 그렇고 이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이 슬로브한 여인이 묘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고 하셨냐면 27장에서 그래 얘네들 여자들을 똑같이 남자처럼 여겨주는 게 맞다 해서 제비뽑기를 하게 했어요. 그럼 좋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36장에 발생한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번 주에 BT 단계 중에 화요일 날 있는데 이 여성분이 재산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이 남자가 예를 들어 베냐민이다. 그러면 이 재산은 이 슬로브핫이 므낫세인데 므낫세입니까? 베냐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반은 베냐민일 수 있고 또 절반은 므낫세일 수도 있고. 그 모세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안 된다라는 말은 없는데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가문의 남자하고만 결혼해라.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로브핫 딸이 재산권은 인정해 주시지만 다른 지파랑 결혼하면 놓고 가야 돼. 이렇게 법적인 상황이 정리가 된 게 이 민수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아니겠어요? 부동산? 이게 왜 민수기의 맨 마지막 장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민수기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게 옛날부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36장 13절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땅 가지고 계명과 규례라고 이야기했을 때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대단원의 민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수기에 보이는 이 슬로보한 여자의 두 번에 걸친 대화는 굉장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 있어요. 뭐가 있냐? 자, 우리에게 익숙한 바둑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려면 성경을 통으로 봐야 돼요. 통으로 띄워주시죠. 네. 자, 여러분 익숙하시죠? 날마다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며칠째 오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은 지금 1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 자,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보통 진군 준비였어요. 하나님이 진군하기 위해 성막을 채우고 여기에 유월절 규례가 있고 정결하게 함이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려면 정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모세의 제사장 축복문이 여기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한 제사장 축복문의 목적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힘주심인 건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준비. 그 두 번째 11장부터 25장까지는 엄밀히 얘기를 하면 1세대는 여기서 끝이 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1세대 행적은 교집합적으로 1세대와 2세대가 섞여 있는 부분을 25장까지 넓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장부터 25장까지는 1세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26장부터는 얘기가 아주 달라요. 왜? 26장부터는 인구조사를 다시 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대놓고 2세대인 겁니다. 인구조사 어디서 했어요? 여기 1장에서.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1장에서 했고 2세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인구조사를 빼고 처음과 마지막이 2세대의 슬로보아 딸입니다. 25장에 딸들은 재산권 안 줘요. 이게 25장. 아니 27장. 36장은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 재산은 어떻게 돼요? 이건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거 오래 걸렸어요. 이 궁금해서. 27, 36. 어쨌든 2세대 스토리에서 슬로보아 딸들이 앞과 뒤에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신학자가 있는데, 프린스톤에 있는 데니스 올슨이라는 신학자인데, 데니스 올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바둑판 보여주시겠어요? 데니스 올슨이라는 신학자는 1세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1세대 사람들은 쭉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구태타라는 거예요. 불평이 있으면 불만을 쏘아내고 하나님께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2세대에 있는 사람들, 슬로보아 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을 사람들과 규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자 나온 사람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힘도 하나도 없는 여인들이. 그러니 데니스 올슨이라는 프린스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1세대 사람들처럼 입 벌려가지고 뭐 여기 먹다가 죽고, 정탐꾼 하나님께 혼나가지고 땅 갈라져서 죽고 불타서 죽고 뭐 이렇게 난리 날 거냐 이건 거예요. 하나님과의 삶의 대화 방식의 파격적인 변화를 슬로보아 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바둑판.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문화를 가려보면 불평과 불만과 서로 입담아 뒷담화를 많이 하는 게 당연한 정서에서 다른 사람들과 입을 섞어서 하나님께 봉기하기 전에 모세에게 나와서 물어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함에 슬로보아 딸들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져야 될 하나님과 너희와의 대화 방법이라는 거예요. 데니스 올슨이라는 신학자는 마지막 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통의 옛 이야기, 예전에 하던 방식을 슬로브한 여자가 재고하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 어려운 상황이 안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은 그 얘기 하잖아요. 부부싸움이 없다. 그럼 남이에요, 남. 부부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싸움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없다라면 하나님과 남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슬로브와 딸들은 본인들의 궁금함과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의 음성이 청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 다른 쪽으로서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나 언어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성경을 많이 보면 그러한 정황과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다른 얘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자, 생각을 비우고 여러분들은 진실의 전달이라고 할 때 진실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소리냐? 제롬 브로너라는 사람이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문자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글자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글자가 없을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합니까? 이야기를 전해. 근데 이야기를 전하고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야외예배 간다. 야외예배가 한 주 미뤄졌잖아요. 야, 야외배 간디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때 단풍이 좋다나. 그랬더니 꼭 단풍 좋을 때 가야 돼? 아이, 그 전주가 뭐 사정이 있었는데 마침 더 잘 됐디야. 그러면 그래. 그럼 야외배 가야지. 이게 하나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문자가 발생되면서 문자는 함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외배 다음 주 땡. 그래서 이 재밌는 얘기는 이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은 문자가 발생을 하면서 진실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야기가 문자와 이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건 사람들은 이 이야기라는 것 속에 자기의 삶의 존재와 이유와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당군 신화에 보면 제가 헷갈리네요. 곰이 다 마늘을 먹었나요? 마늘을 누가 먹었죠? 동물 중에 곰이랍니다. 네. 곰이 마늘을 먹고 그 나머지는 누구였다? 호랑이였나? 네, 호랑이에요. 죄송해요. 이제 오락가락 하니까. 곰이 마늘을 먹고 호랑이는 거시기를 먹고, 근데 마늘을 먹은 곰이 사람 됐잖아요. 이거를 누가 과학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왜 21세기에 이 신화를 안 버리냐고요? 왜 안 버리냐? 여러분 집에 가서 마늘 쌓아놓고 드셔보십시오. 이 과학을 한번 증명해 줘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삶의 토대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단일 민족이 어디 있어요? 몽고반점은 몽골인들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조선 역사에 몽고반점이 없었다잖아요. 몽고 사태 이후로 몽고반점 생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끔 보면 중국에서 넘어온 성씨도 있어요. 저도 족보를 따져보면 어쩐지 몰라요. 근데 과학적으로 막 쫙 들어가면 단일 민족이 나오냐고요? 안 나오지. 근데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단일 민족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야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확인의 방법이 지금은 언어로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문자로만 이야기를 하지만 문자가 이야기하는 진실과 우리의 말이 이야기하는 진실 두 개가 원래는 한 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별을 하면서부터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문자예요. 이거는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반역을 할 때 14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차라리 사람을 하나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가 달라요.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고생 진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각도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가 이야기가 뭐가 다를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7살이래요.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대부분 17살이 정설이에요. 아니 17살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몇 학년이죠? 1학년? 아니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네를 타고 치마를 이렇게 홀렁홀렁 하고 있으면 이건 비행 청소년인 거예요. 이야기에 따라 달라지. 춘향이면 그런지 아세요? 전 그래서 궁금해서 뒤져봤어요. 줄리엣과 로미엣. 줄리엣이 몇 살이었냐면 대사에 나온대요. 추정할 수 있는 게 13살, 14살. 13살, 14살짜리가 오 줄리엣, 로미엣 이거는 해야 되는 공부 안 하고 가야 되는 학원 안 가고 영수 안 하고 이거 노는 애들이 이거. 안 그래요? 이야기 구조가 다른 게 사람의 진실과 접근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 우리에게는 의사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테러범이에요. 자기가 나라 갖고 있는데 테러범인 건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의사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하마스가 안중근 의사인 건 거예요. 3.1 만세운동도 마찬가지. 우리는 만세운동이지만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쿠데타 데모인 거예요. 광주 민주화 항쟁은요. 우리는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5.18 사태는 이미 반역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사를 볼 때 인간이 진실에 영향받고 사로잡히는 루트가 두 개인 겁니다. 하나는 보이는 문자, 하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쉐마에 보면 날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계속 훈련시키세요. 이게 뭐냐? 예배문 닫고 나갔을 때 자기 입에서 복음적 얘기가 나오냐 세상의 이야기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진실은 내가 보는 글자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내뱉는 이야기와 생각에도 내가 생각하는 진실이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진실하고 세상적인 애굽이 이야기한 진실의 두 개의 큰 동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내러티브하고 영어로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내러티브하고 사탄 마귀가 주는 내러티브 두 개의 충돌이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희가 입이 벌린 대로 행하리. 그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입 벌린 대로. 입이 왜 문제인데요? 기분 나빠서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벌린 입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 근데 이게 왜 구원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죠? 근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이 김세윤 박사님은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이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신적 충만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여기가 김세윤 박사님 말이고 이렇게 보면 구원은 내 진실과 이야기의 진실이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이태리 레스토랑을 간다고 여러분들이 이태리 사람인 줄 아냐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중국 음식점 많이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이 되는 줄 아냐고. 그리고 그 목사님 대놓고 얘기해요. 착각하지 말라고. 교회 많이 간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아냐고.
우리가 중국 음식점 많이 다닌다고 중국 사람을 되지 않아요. 구원이란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점차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내가 보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물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물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슬로보한 여인의 사건에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배어 있어요. 왜냐? 첫째, 슬로보한 여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조해서 무언가 당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라고 하잖아요.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 됐으면은 뒷동네에서 좀 입 좀 크신 분은 아니겠어요? 하려면 왜 못했겠어요? 하지. 근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아마 시집가도 땅 가져갈게요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집 갈 땐 놓고 가 하니까 순종해요. 근데 이 슬로보한 여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데 남자들을 우리는 안 살펴봤습니다. 남자들이 이 여자분들이 가가지고 재산을 놓고 재산권을 놓고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남자분들은 뭐가 있었을까? 야, 드디어 암탉이 온다 이제. 갈 대로 가는구만. 근데 판결이 처음에 여자도 재산을 줘라. 여자도 재산을 줘라는 없었던 규례예요. 과거에 있지도 않고 주변 동네에 있지도 않아요. 그때 남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슬로보아 딸 때.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했다고 못 믿어. 그러면 예전 같으면 미리암 아론처럼 구테타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종을 해야 나머지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역사와 용서가 같이 와요. 남자들은요, 자기들이 재산을 뺏겼을 때 이 여자들이 미웠을 거예요. 밉죠, 여러분. 안 믿겠어요? 여러분 집 반절로 잘라가지고 주라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상대방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에 우리 아픔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왜 요즘에 많은 스타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왜 인기가 많냐? 다 사람들이 아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 아픔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기에 너를 불러냈다. 그 시절이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중요한 시절이다. 이런 하나님의 안경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저는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저는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가 되는 게 너무 꿈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맨날 살았어요. 아침 6시 열면 가고 저녁 12시 가고. 근데 처음에 시험 시도했을 때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한 1,500명 지원했었는데 서재덕 교수님 한 1,600명 지원했는데 차석했더라고. 그러니까 교수가 됐지. 저보다 이제 후배 목사님이지만 처음에 떨어지고 나서 성경을 봤어요. 책상에 딱 올려놓고 성경이 있는데 석 달 동안 성경이 보기 싫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신대원 가려고 목사 되겠다고. 나중에는 세무사 고시원 학원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거기가 대학교가 됐는데 세무법인 웅지라고.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는 세무사애들이랑 같이 성경책 놓고 걔네들은 CPA 책 펴고 공부하고 난 성경책 보고 하고. 하나님, 내가 떨어져서 은혜 받은 것은 세무사애들밖에 없네요. 너처럼 공부해서 어떻게 목사가 못 되느냐. 걔네들이 은혜 받았네요. 공부 더 해야 목사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저 몰랐어요. 그때부터 제 책에 이거 써 있더라고요. 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꺼냈더니 이야기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신학대학원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집안이 쫄딱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부도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모든 재난이 오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하고 하나님의 길을 부여잡고 슬로보한 여자처럼 우리의 귀결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가 하는 얘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중국집 많이 간다고 중국 사람 안 된다는 거. 날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내 사물을 살펴보는 것이 김세윤 박사님 말에 의하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예수 믿고 세례받아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구원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사라집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안 보이시던데. 아니요. 내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못 본 거지. 사랑하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에 모세가 마지막에 써놓은 슬로보와 딸의 이야기처럼 내 인생의 제1 기준은 하나님, 내가 사물을 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의 과거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하소서. 한 신학자, 구약학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민수기의 가장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좋으냐, 하나님이 없는 부유한 애굽이 좋으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로 천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내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끝없이 교정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요, 내가 비록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임을 고백하겠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께 서운한 것도 하나님의 길을 묻게 하시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내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고 통행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그냥 내 안경을 끼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오셔서 야, 이 안경 아니야, 이거 안경 벗고 내가 주는 거 써,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다가 많은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것도 있고요, 내가 용서해야 될 일도 있고,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할 일도 있고, 부지기수로 인생의 생사화복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후에 삶의 실천과 주님을 향한 서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봉헌을 드립니다. 내 헌금을 주님 앞에 내세우거나 아버지께 살림의 보태 쓰시라고 드리는 돈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순결한 마음으로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봉헌을 올려드리는 손길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세상이 말하는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안경,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로마서의 말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